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18) 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율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이렇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단어 중에 헐었다,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건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때로는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에서 대조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또 때로는 종종 사도 바울도 건축 용어를 들으셔서 복음의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교제의 식탁을 나누는 이방인과의 자리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오니 그 자리를 피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규정된 음식이 벌써 폐해졌는데도 그것을 다시 세우려는 그런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투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오해하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그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죽었다. 언제 죽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때에 온전히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세상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긴 자로 새로 거듭났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가 왔습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습니다. 다 지킬 것 같고 내가 거룩하게 해야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온전한 의와 거룩함으로 나에게 그 보배 피의 공로를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고 그분을 영접하도록 하는 율법의 인도를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후로 이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삶을 산다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셔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속에서 내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놓으신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배가 물에 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배가 물이 새어 들어올 때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했어요.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침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 가운데서 향기가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세상의 문화를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계명들을, 증거들을 내가 조금씩 어기기 시작할 때, 어느새 세월이 지나면 나는 양의 편에 서 있다는데 주님이 볼 때는 염소처럼 배가 물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베드로처럼 아는 것은 율법에서 규정하는 음식,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려와서 주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온 것이 더럽다.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먹어라, 편안하게 한 것처럼 율법의 음식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폐지가 되었는데도 율법주의자가 올 때에 참 설명하고 힘들고 다툼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결과적으로는 물이 바다에 배가 떠 있는 것이 물이 새어 들어와서 침몰하는 결과, 헐었던 것, 세웠던 것, 다시 헐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보다도 연장자, 총회장, 사도의 수제자를 마음껏 그 자리에서 사람들 보내서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서도 이사야가 유다의 왕 앞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왕이 톱을 가져와서 이사야 몸을 갈랐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내가 아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가졌으니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종으로의 삶, 나의 삶을 인도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울을 힘있게 책망한 것이 거침없이 말하잖아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 것은 십자가의 율법의 완성자이신, 내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완전히 내 죄짐을 지으시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 의와 그 거룩함을 믿는 나에게 네가 의롭다, 네가 거룩하다는 것을 주님은 고통당하시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을 이루신 그 의와 그 거룩함을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었다. 아멘. 온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내가 입어서 심판대에 있을 때에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을 기업을 받는 베마의 심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우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율법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함이라. 온전한 의가 되시고 거룩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삶, 범죄치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이루신 주님, 그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주님이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을 한 분이신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함께 연합해서 살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결과로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으로 여기고 만족으로 여기고 그 주님을 나의 온전한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아멘 하고 뒤따른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소원을 들어주니 얼마나 주님이 행복하겠습니까? 십자가에 그 큰 은혜를 입혀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 식탁에서 율법주의자가 오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당신 혼자 있는데 뭔 행복한 삶을 살아요?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모르네. 그분이 어떤 분인데 이 사람아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설명할 줄 알아요. 이것은 피해버리네. 그러면 베드로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배가 물에 떠 있다가 조금씩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물이 들어와서 어느 것에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는 것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알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참 행복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천사들 앞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나는 자랑하지 못해 하나님을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얼마나 섭섭하겠어? 주님 올 때 나는 데리고 가겠습니까? 한날에 떨어졌어. 마지막 때 올 때 그때 들어올리지.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나와 함께 살기도 원하는 것을 누구 앞에서도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처럼 자리를 떠나는 물러나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율법을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행동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누가 물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요. 내 속에 500피를 흘리신 그 주님, 내 죄짐을 담당하신 그 주님, 율법의 완성이신 그 주님, 나에게 완전한 의와 거룩함을 선물해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으로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때에 바울에게 흐르던 그 영성이 그 인품이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나의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온전한 마음에 누구든지 오늘도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제 피의 그 은혜로 완전한 의와 거룩함을 나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알았어. 오늘도 나의 자랑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보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주님의 기쁨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